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이번 주에 일단 제목 붙잡으세요. 모든 분리를 완전히 끝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날마다 확인되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먼저 딱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은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분리되고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세요. 이게 절대 명제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무엇으로 분리시켰나요? 죄로서 분리시켰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는 바로 그 죄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주의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돼 있죠. 이 사탄의 괴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은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마귀의 종이란 것이 아니고 내 영적인 소속, 영적 배경이 이 마귀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와 여러분의 모든 경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될 리가 없죠. 뭐가 잘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주고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다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되거나 미움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통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5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낸다고 하셨고요. 8절이 중요한 부분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슨 말인가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은혜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무슨 말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갚을 수가 없을까요? 처음부터 조건이 없이 주신 사랑이에요. 내게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내게 은혜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단 한 가지도 나에게서 나온 게 없어요. 여기에 확실한 답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세요. 16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가시창으로 이 가시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 서서 피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은 세상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문화, 음란 문화, 타락 문화, 세상의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상태인 거예요.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권속이 무슨 뜻인가요? 가족이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이요, 위선적인 말이 아니에요. 형제님, 자매님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신분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공간 초월하여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런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왜 우리에게 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그 수많은 우상 귀신들이 누가 자기를 믿는 인간에게 너는 내 자녀다, 나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나를 숭배해라, 이게 세상 우상이고 세상 신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되어가고라는 구절이 있죠. 여기에 21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 이 말은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즉 생명을 얻은 자는 성장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뭐죠?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장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발달장애가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는 거고요. 날마다 변화되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기에 보면요. 여기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터라는 거는 이제 건물을 지은 터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요, 기초공사를 잘해야 돼요. 토대를 단단하게 닦아야 됩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건축가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그 건축가가 있어요. 20세기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받는 건축가입니다. 어느 날 이 건축가가 동경의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곳에서 이제 건축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임페리얼 호텔의 기초공사, 땅 파는 기초공사에 2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건축을 하게 되면요, 공기라고 하죠. 공사 기간이 하루가 늘어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어요. 근데 2년 동안 계속 땅만 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쓸데없이 돈을 많이 잡아먹고 이렇게 과중한 건축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동경 임페리얼 호텔을 건축하고 52년이 지난 뒤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건물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은 지 52년이 된 이 임페리얼 호텔만은 무너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그 건축물의 진가를 알아본 거예요. 아, 그때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정말 건물을 제대로 지었구나. 그때 이제 알아보고 이제 그때부터는 기초공사를 든든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 세계 사람한테 각인이 된 거죠. 자, 뭐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건물이
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위에 우리가 성장해 나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한층 한층 올라간다면 우리 신앙의 기초, 터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너희들의 신앙이 틀을 잡고 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그 동기는 다 다를 거예요. 뭐 부인을 따라왔다, 나는 엄마를 따라왔다, 나는 뭐 그냥 어쩌다 보니 교회 다닌다, 뭐 친척이 하도 권해서, 나름대로 다 동기는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동기 가지고 오셔도 돼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도 돼요. 그런데 자기는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만 실상은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 신앙이 교회 다니는 누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그래서 세워지는 신앙이라면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교회 처음 올 때는요, 오면은 목사님이 상냥하게 웃어주고 목사님이 선물도 주고 막 상품도 주고 그래서 교회 와요. 괜찮아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 나이에는. 그런데 점점점 신앙이 성장하면서 어느새 딱 발견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뿌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 반석 같은 토대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요. 여기 또 20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란 말이 나와 있죠. 여러분, 좀 늦게 나왔지만 오늘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은 모퉁이 돌이에요. 자, 모퉁이 돌이 뭐 하는 거냐? 자, 여기 보십시오. 저렇게 벽과 벽 사이에 있는 곳에 있는 저 가장 큰 돌, 저게 모퉁이 돌이에요. 저거를 주춧돌이라고도 하고요. 또 저기다가 뭐 글자, 누가 몇 년도에 지었다 이런 거 쓰면 이걸 머릿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저 모퉁이 돌이에요. 저 모퉁이 돌의 역할은요, 저렇게 벽과 벽 사이에 딱 모퉁이에 자리 잡아서 이 벽과 벽을 서로 연결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굉장히 무게 압력이 내려오잖아요. 지탱하면서 건물 전체를 지탱하고 건물 전체를 든든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적혀져 있죠.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내 믿음이 좋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다, 또는 내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원래 뭘 시작하면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이야, 그래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여러분을 지탱해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하게 성장해 가도록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다 결점이 많아요.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좋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놓고도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 저는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드디어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이에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믿죠. 그리스도 안 믿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과거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과거의 나를 구원해 주신 과거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아니면 먼 미래의 그리스도를 믿어요. 언젠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시는 먼 미래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오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또 나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오늘 또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이시고, 오늘 또 내가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힐 때 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주시는 나의 참 왕이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나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걸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냐 못 체험하냐,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허망한 것에 갈급해 하잖아요.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 땅의 물질과 사람들의 인기와 내 개인의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갈급해하고 갈증을 느낍니다.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무너져 버려요. 원래 바벨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낙심하고 절망하죠.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허망한 것을 향하여 갈급해서 달려가다가 채워지지 않으니까는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한테 도움 안 되는 것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갈증을 없애주시는 유일한 생명의 생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나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게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답이 난다는 뜻이에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겠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그리스도로 답을 낼 때 오늘 또 그리스도에 감사하며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로 체험되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을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 중에는요,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안정된 인성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보다 인격이 완성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보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뭐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 목사님 말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자녀면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더 훌륭하고 이렇게 착각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은 지금 겉모습이 어떠하든 또 그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지금 현재 모두가 다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는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 뉴스에서 안 봅니까? 아니, 기분 좋게 배 타고 놀러 가자 이랬는데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이 차로 그 배로 가는 그 과정에서 다리가 무너져 버려가지고 온 가족이 다 죽어버리고 이런 일 벌어지잖아요. 말하자면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는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이 겉모습만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전도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착각을 많이 해요. 아, 저 사람 지금 바쁜데 내가 복음 전하면 될까? 저 사람은 지금요 진짜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것에 바쁜 거예요. 제가 전도하러 다녀보면요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대학교에 가서 전도하는데 남학생 여학생 앉아서 얘기하길래 내가 옆에 가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지금 굉장히 진지한 얘기 중이니까 좀 저리 좀 가주세요. 근데 그 진지한 얘기가 대체 뭘까?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멀리 안 가고 들으니까는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자기 연애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둘이 너무너무 진지해. 아닌 게 아니라 표정, 그 나이 때는 연애가 인생을 좌우하는 진지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고 내 지옥이 보장되어 있는데 연애가 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하러 가보면요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팀 돼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전도하러 간 전도사님이 그래요. 아, 저기 미팅하러 본데 우리 저리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미팅이 중요합니까?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전도자들조차도 착각을 한다니까요. 저 사람 지금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할 때가 아니에요. 아, 진짜 답답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그런 먹고 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을 똑바로 떠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누구에게 주신 직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무 영광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퉁이 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지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요. 지금 솔직히 말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내 입을 지금 밧줄로 지금 묶어놓은 같이 말이 원활하게 안 나오는데 저 이겨내면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겨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 모퉁이 돌이 핵심이라고 했죠. 모퉁이 돌은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지 않으면 벽이 무너져 버려. 그죠? 그러면 무엇을 연결하냐?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를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모퉁이 돌 없으면 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전도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또 두 번째, 교회 성도와 강단 말씀을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이 되어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요, 새가족도 있고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강단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모퉁이돌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포럼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포럼은요, 은혜나무 교회 최고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포럼한다. 이게 최고 자랑거리예요. 자, 사역을 잘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면요, 사역자들 많잖아요. 사역을 잘한다는 의미는요, 메시지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막 돌아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역을 잘한다는 참된 의미는요, 성도가 강단 말씀과 화목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역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전도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도사들이 나이가 어릴 때는요, 어리석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사님 부르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신학을 배우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점점 우습게 보여요. 아,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저렇게 할까? 나 같으면 더 잘할 건데.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신학생들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전도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 집에 신방을 가서 말씀을 주면은 절대로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 기도하고 왔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다.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다.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이게 부교역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이렇게 여러 번 말을 했거든요. 사역을 잘한다는 것은 강단과 성도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메시지도 잘하고 막 진짜 열심히 있게 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강단과 성도를 멀리하게 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을 하는데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목사님은 낮추면서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당한 게 억울하거든. 목사님한테 잔소리 듣고 그러니까 신경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말이 자꾸 새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있을 때는 참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막 성도들도 그 사람 좋아하고 선물도 주고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부교역자가 교회를 떠날 때 분명히 한 명, 두 명은 떨어져 나가요. 그 부교역자 따라가지도 않아. 어느 교회도 못 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오는 그 말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고 목사님이 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계속 들었던 그 말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인격에 부족한 점에서 저 말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강단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 잘 전하면 뭐합니까? 맨날 찾아다니면서 잘해주면 뭐합니까? 응답을 못 받게 만드는데.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요, 불신자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요, 성도가 강단 말씀과 화목할 수 있도록 강단과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해서 잠깐 말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거 자기가 다 맡아서 해. 불신앙한다고 힘들고 어렵지요. 시험 든다고 힘들고 어렵지요. 다니면서 안 좋은 말 퍼뜨리고 다닌다고 힘들고 어렵지요.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무거운 짐은 내가 다 지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모든 힘든 거, 어려운 거, 내 모든 상처 이런 것 십자가 앞에 기도로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쉽고 가벼운 짐을 지면 돼요. 그러면 쉽고 가벼운 짐이 대체 뭐냐? 전도가 쉽고 가벼운 짐이라니까요. 제가 이제 작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요. 이걸 한번 딱 정해보세요. 이번 주에 내가 도와줄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저 진노 아래에 있는데 내가 도와줄 사람 일주일에 한 명도 괜찮고요. 한 명부터 시작해서 2명, 3명 더 많으면 좋아요. 내가 이번 주에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한번 정하세요. 그러면 이제 계획을 세우세요. 무슨 요일에 도와줄까? 그죠? 그러면 이제 좋은 요일이 있겠죠. 그리고 미리 정하고 가야 돼. 뭘 줄 것인지. 그러니까 가서 떠오른 대로 얘기하지 이게 아니고요. 전화를 하든 만나든 상관없는데 내가 어떤 메시지를 줄까? 이걸 정하세요. 무슨 요일에 도와줄까? 무슨 메시지를 줄까? 강단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실천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번 주에 누구를 도와줄까? 언제 도와줄까? 무슨 메시지로 도와줄까? 이거 계획을 딱 주일에 세우세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그 정한 요일에 실천만 하면 돼요.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교회를 건축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힘든 일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을 하는데 응답은 어떤 응답이 옵니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작은 거 하나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진노 아래에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기억나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인사를 하길래 저도 안녕하세요 이러고는 왠지 그냥 지나가기가 좀 미안해서 제가 그러고 보니 저번에 얘기한 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요 하면서 대답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울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다녔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됐어요? 묻는 그 순간에 그게요 하면서 대답하다가 굉장히 자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누구한테 말은 하지 못하고 누구나 우리 사람 만나면 포장하고 있잖아요. 누가 자기 고민 다 드러내고 다닙니까? 말은 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물어보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려버린 거예요. 슬픈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자기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거든. 사람은 누구나 다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숨은 문제에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예,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예배에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럼 왜 부르셨을까요? 축복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축복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받아가는 건 말씀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다예요.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을 때 내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전도인님 전에 말하더만요. 이미 결제는 됐다고. 말씀 붙잡는 순간에 사장님 도장 꽝 결제 찍어진 거라니까요. 나머진 시간 문제예요. 그러면 말씀 붙잡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러면 제가 두 번째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꿀팁.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 여러분, 말씀이 내게 각인이 돼야 되는데 많이 듣는다고 많이 붙잡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래 듣는다고 각인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딱 끝나면요, 제가 길어봤자 뭐 한 35분, 제가 정말 사탄에게 많이 시달리면 한 40분, 제가 성령 충만하면 28분 만에 끝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30분 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메시지를 30분을 들어도 여러분 붙잡을 거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붙잡고 가면 됩니다. 이 메시지를 다 들으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이 언제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소설에도 핵심 줄거리가 있는데 한 문장 핵심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야 내게 각인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한 문장을 머리로 이해해서 붙잡으면요, 그냥 나의 깨달음에 불과해요.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도문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딱 끝나면요, 한 줄, 길어도 2줄 넘어가면 안 돼. 2줄 넘어가면 이미 잊어버려. 그러니까 딱 한 줄 아니면 2줄에서 기도문을 딱 만드세요. 그러면 그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거를 딱 한 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그냥 그거 한 줄 기도하세요. 낮에도 생각날 때마다 그냥 한 번씩 하면 돼요. 밤에 잠자기 전에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과 만남과 사건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내가 한 말도 생각해보고 내가 들은 말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그 내가 주일에 붙잡은 한 줄 그거하고 딱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면요, 금요일쯤 되면 느낄 거예요. 이게 달라져. 월요일에 주일날 붙잡은 게 금요일 되면요, 이 한 줄 내용이 달라진다니까요. 분명히 만남 속에 상황 속에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럼 금요일 토요일에 내가 그 변화된 그 한 줄 내용이요, 주일날 예배드리면 딱 거기에 맞게 또 메시지가 나와요. 그런 사람을 보고 말씀의 흐름을 탄다, 축복의 흐름을 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흐름을 타셔야 돼요.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나요? 공기의 흐름을 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양력이라고 하잖아요. 말씀도 흐름을 타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 능력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서 한 문장 붙잡으세요. 한 줄 딱 붙잡아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잠자기 전에는 오늘 있었던 모든 것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은 명상처럼 내 머리를 비우고 멍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생각하는 거예요. 조용히 말씀과 내 삶을 함께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쉽죠. 제가 좀 어려운 거 말 안 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진짜 쉬운 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한번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철야 기도할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쉬운 거를 한번 해보라니까요.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 한번 받아야겠다, 그거 아닙니다. 이 쉬운 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셨어요. 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정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분리의 저주를 완전히 끝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심 같이 또한 우리도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시키며 강단과 성도를 연결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벽한 축복,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